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 덕분에 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시지요? 오늘은 이런 코로나 분위기에 맞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이 책을 3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니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만난 책이었는데, 그때 또 하여튼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또 좋은 멘토를 만난 것처럼 엄청 기쁘고 하여튼 한이감에 젖었던 그런 기분을 줍니다. 책 한 권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책을 주문을 했을 때 또 읽어보고 정말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좋은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니체에 관한 책인데, 니체가 쓴 책들을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이 책은 온전한 나를 만드는 니체의 자존감 회복 수업입니다. 이 책은 주연성이라는 그 저자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제 이 주연성이란 분이 실존주의와 니체에 빠져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아마 이 책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인문 지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집필을 해서 이제 이분은 뭐 3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이 니체에 한참 빠져 있을 때 그걸 본인이 이제 니체의 책들을 다 읽어보고 이것을 한 권의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이 제목이 재밌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가장 발랄한 방법. 그리고 또 마지막 장이 재밌습니다. 제8장 제목이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춤추듯 간다. 제목이 참 멋지지요. 1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이제 이쁜 그림과 함께 적혀 있네요.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말 수많은 책을 읽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아직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도 이 책을 지금 3번째 읽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이제 우리가 후회를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곤 한답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고 매 순간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니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수많은 질병과 통증, 불면증 등으로 평생을 고통받았다. 여기에 또 루살로메가 유명하죠. 루살로메하고 또 사랑했는데 실현을 당하죠. 실현과 애로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상마저도 철저히 애면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구렁텅이 속에서 오히려 그는 이것을 이겨내고 승화하는 방법들을 익혔다고 합니다. 니체는 그러면서 매 순간 자신을 사랑했고 매 순간 자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혹한 운명조차도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매 순간 긍정으로 무장한 자존감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극복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무한 긍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니체의 삶과 사상 그리고 굳건한 자존감을 소유한 그의 탁월한 방법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 키워드인 초인, 이제 니체 사상 보면은 초인의 삶이 있습니다. 뭐 입법자, 바로 초인의 삶은 긍정의 신, 자존감의 최고 고수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도 자존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합니다. 이 책도. 니체는 이제 힘의 의지와 초인 사상이 이제 심리학자 칼 로저스를 통해서 실천 방법으로 제시되고, 그 방법이 우리를 쉽고 명확한 자존감 회복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니체와 그의 책에서 굳건한 자존감을 얻는 법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고,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이제 니체는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은 대부분 니체의 덕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니체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현대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해석학 등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 앙드레 지드, 프란츠 카프카 등 수많은 작가들이 그의 사상을 뒤따랐으며, 그리고 그의 견해들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또 프로이트보다 몇 년을 앞서 활동한 니체는 그의 책에서 본능, 무의식, 몸, 억제, 망각 능력, 승화와 같은 프로이트의 주 개념들을 이미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로스라는 분은 프로이트의 학설은 니체의 직관들을 과학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라고 또 단정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수제자들이 모두 니체의 책을 손에 들고 프로이트 곁을 떠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들러가 있죠. 또 프로이트의 수제자 융도 니체가 반시대적인 고찰에서 제시한 아폴론적인 예술과 또 디오니스소스적인 예술을 인간의 다양한 성격 유형으로 재창출해냈다, 이렇게 또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이 책에서도 그때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 내면의 숨겨진 욕구들을 생생하게 파헤쳐서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 그 심오한 심리학적 통찰로 이성과 언어로만 세워진 과거의 철학들을 깨부숴버렸다. 니체의 방대한 문학적인 지식과 또 그의 스승인 쇼펜하우어의 영향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의 고통스럽고도 가혹한 운명과 또 그것을 이겨낸 불굴의 자존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존감을 만든 한골 탈퇴의 경험 속에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니체의 사상이 주어졌다는 거죠. 니체가 이제 보면은 니체의 아버지도 타고난 유전병으로 인해서 36세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니체 또한 유전병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대요. 10대 초기부터 이미 뼈마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나가고 핏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통증도 있었고, 또 눈도 장님이 되어버릴 것 같은 고통도 동반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을 후벼 파는 듯한 두통도 잇따랐대요. 그리고 이도 내장도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유전적인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틀에 한 번씩 한 해에 188번의 고통이 반복되자 한때 천재 문헌학자로서 이름을 알렸던 교수직조차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제 책이 출판되자마자 학계로부터 온갖 야유와 비판이 쏟아졌고, 대중들은 철저히 그를 배척했다고 합니다. 또 사랑했던 누살로메아하고 연애도 시련으로 끝나고 말지요. 그래서
말년에 찾아온 10년 동안의 정신 착란 속에서 색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 숱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이겨냈으며 다가오고 있던 현대라는 시대를 자신의 생각으로 물들어 버렸다. 개인의 생각, 또 개인의 가치, 위조된 도덕 등 오늘날 당연시 되었던 수많은 생각들과 감성들의 기원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제 운명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지독한 질병과 고통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쩌면 커다란 고통은 그동안의 모든 흐름을 깨고 자신의 몸과 삶에 집중하는 계기를 만든다. 자신에게 지속되는 극도의 고통은 오직 자신의 몸과 생명에만 집중하게 했다. 무엇보다 지독한 고통, 지독한 역경이 만들어내는 가장 값진 선물은 감각 자체의 변화일 것이다. 몸이 바뀌는 것이고, 몸이 바뀌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전환하거나 의지를 불태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표범이 나무늘보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었을 때 몸이 바뀐다면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바뀌고 세상을 느끼는 모든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순진함. 그것은 나고 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간습과 통념, 습관과 편견을 벗어 던진 것이다. 원래 몸이 가지고 있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감각과 반응을 회복하는 것이다. 막 태어난 아이처럼 천진난만해지는 것이다. 이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니체가 추구한 초인 또한 그렇게 전혀 다르게 세상을 느끼고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초인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 자를 말한다. 온몸으로 느끼고 발현되는 어떤 감정. 그래서 이런 지독한 고통은 생각을 바꾸고 감각을 바꾼다. 감각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근원적으로 변화한다. 이건 이제 니체의 철저한 경험이죠. 우리가 가진 본능은 살고 싶어하고 그 생명력을 생생하게 꽃피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어제 제가 이제 했던 행복의 기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인의 진화론적 또 생존적인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니체는 고통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던져진 고통을, 불행을, 불공평을 자신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나를 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말도 했죠. 그리고 죽음만이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원하는 것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온 것인가? 나는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난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보니까 나조차도 나의 편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왜 그 소식을 여지껏 듣지 못했나 하고 이런 또 재밌는 말도 있지요. 그 니체가 말하는 신은 이제 과거 조상과 신, 또 유교와 기독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도덕이었으며 우리의 존재 의미였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지표가 되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한 이게 신은 이제 말한 신이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래서 자신의 안위나 행복보다도 더 중시했던 가치이며 기준, 그것이 바로 신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안정감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준 신의 이름에서 행복을 찾았던 것이다. 나의 행복은 나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시켜주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신이 죽은 것이다 하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가 갑자기 붕괴되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태양을 떠난 지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자신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부여하고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인이며, 초인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자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가치와 법을 세우는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초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인 인간, 자기 자신의 주인인 인간을 갖다가 말합니다. 모든 가치들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스스로가 신이 되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도덕 기준을 창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인이다. 니체가 좀 시대에 좀 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했습니다. 200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니체가 말한 이것이 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다운 삶, 나다운 삶을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니체는 200년 전에 지금 20세기의 이 세상을 예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일찍 왔다. 니체가 너무 일찍 왔다는 거죠. 신은 죽었지만 여전히 신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아직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허물을 아직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니체와 차라투스트라가 서 있는 그 현실이었고 미리 깨달은 자들의 현실이었다. 어쩌면 신에 대한 믿음은 나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결국 이제 모든 사물의 가치를 그대들에게 새롭게 정립하라. 나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세워야 한다. 결국 나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그래서 초인은 입법자이다. 가치 부여자이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가치와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초인은 한 단어로 입법자이다. 그래서 이 초인은 나답게 살아가는 자다. 자기 삶을 돌보고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온전히 나답게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등 최근에 자기답게를 강조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니체는 이미 2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결국 타인의 가치와 기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느끼는 의미와 즐거움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자기만의 나다운 삶, 자기답게 사는 자. 초인은 다시 한번 말하면 자기답게 사는 자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자이고,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너는 너 자신이 되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초인이라는 말 대신 독일 언어인 이버맨시를 이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버맨시는 인간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니체의 모든 책은 어떠면 우리 자신이 되라 라는 단 하나의 일침일 수 있다. 그 개인이 각자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핵심을 하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니체의 핵심 가르침이 있다.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인가?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간절히 원해왔던 것인가?
지금 당신이 꿈꾸는 것들이 정말 당신의 욕구에 의한 것인가? 당신은 정말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가? 초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망설임 없이 yes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당당히 자신의 존재의 긍지를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만약 이 질문들에 흔쾌히 모두 yes라고 대답했다면 이미 당신은 초인이다. 니체의 핵심 가르침은 각자가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길어서 이 책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세요. 정말 2부에는 이제 니체의 이 자기답게 사는 방법의 그 실천편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